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그리고 그 기사 사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게 청소하시는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이라, 이런 하나의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원래 내용인데 12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마지막 한 주간에 있어서 월요일에 해당하는 2일차 월요일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나, 먹을 게 있나 가보셨는데 가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면서 이 나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서 다시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다니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갈 때 20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랐다. 베드로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15절에서부터 19절 사이, 이제 이게 이제 그 핵심 중요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을 무화과 나무의 하나의 그 저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이제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이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성 명사로서 이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한 여성 명사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리고 아주 작게는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무화과 나무가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신약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작게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 한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찾아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런 관심은 별로 없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고,
지난주서부터 계속 위에서 신경을 쓰이게 하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일반 보편적인 하나의 그 종교성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 필요를 따라서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선택할 때 내가 필요로 하니까 내가 믿는 신이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가서 기도하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라고 하는데 나의 필요가 아주 그 무게중심에 있어서 90% 이상.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도 뭐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내 필요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는 것에 우리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장하시는데 그 양식을 어디서 구하냐면 우리 개개인으로부터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줄여 계셔.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찾아서 먹고 배부른 그런 만족의 상태가 아니라 여기 시장하다 이 말은 굶주렸다 이 말이거든요. 기근의 현상에 기근, 재앙, 그리고 상당히 열매가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줄여가지고 이 내장이 막 지금 이 전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잡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한 무화과 나무로부터 음식을 시장한 것을 해결하려고 먹을 것을 찾았는데 먹을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의 우리의 모습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들은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예배 형태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수시질 못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드실 음식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드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세요라고 하면서 그 본질 속에는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그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그 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무엇이 있을까 찾으려고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기 이때가 이제 그 계절로 말하면은 6월절 전입니다. 바로 6월절 전. 3월 달이죠. 이때는 무슨 뭐 열매가 맺히고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열매가 맺히는 때가 이제 바로 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때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지난주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 그 벳바게, 베이트하고 파그라고 하는 파게라고 하는 그 무화과 첫 열매, 처음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근데 이건 아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 떨어지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맛은 없지만은 6개월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우기의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요긴한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 파그라고 하는 처음 열매를 따먹는 것은 허용이 돼요. 왜? 버리는 거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게끔. 지금 이때는 이제 그 파그라고 하는 첫 열매가 맺히는 이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파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 첫 열매를 가리켜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이 사모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를 사모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이 열매를 기다림같이 하나님이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긴 겨울 동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진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게를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 그 양식 그거 이제 곧 있으면은 그래도 맛은 좀 덜하지만은 이거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만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기다린 것 같이 하셨다라고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딴 신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 이제 이 파그라고 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다른 단어로는 피쿠라라고 하는 거예요. 초태생이라는, 초태생,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장자, 다시 말하면 여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지금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자인가?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셨어요. 여기 피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는데 이게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이죠. 죽음의 재앙으로. 그래서 애굽의 사람과 모든 가축들의 처음 것들, 다시 말하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집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고 이제 그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장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종살이하던,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을 다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다시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은 중생이라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맏아들이라는, 맏아들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장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충실한 열매를 맺고 있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성 안에서 세상 일반 종교와 같은 그런 하나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모양,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 해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 종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지, 종교의 중심, 총의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약 40년 있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먹을 것을 찾지 못하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란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진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열매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 행위들을 하는 아주 분주한 시기에 가장 피크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 명절은 최대의 명절입니다. 종교적인 최대의 행사. 얼마나 이들은 이 절기를 사모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때 유월절 때의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00만에서 250만이라고 하는 빽빽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그 광경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매하는 매매상들,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파점처럼 해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하나의 그 상업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성전이 미크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뭐냐 하면은 타작하는 곳이. 타작하는 곳. 예루살렘 모리아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타작마당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 타작하는 것이, 알곡을 걷어들이는 것이, 다 익은 곡식을 모아가지고 타작해가지고 알곡을 걷어들이는 것, 이게 성전이란. 그 알곡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알곡, 아들, 바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곡이라고 하는 아람어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걷어들이시는데 그 알곡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성장한 알곡을 모아서 걷어들이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타작하는 심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타작하는 이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매매하는 자들이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왜 이제 세계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에 제물로 드릴 양들, 염소들 이런 이제 비둘기들을 이제 사가지고 자기들의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파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를 하는 이 파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은 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게 성전시장이라니 성전시장. 그래서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들의 자파점들이라 이런 안에 그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시장이 있고 또 감람산에도 있고 주변에. 근데 이런 한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제사장.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물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 재정 수입을 거둬들이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득권이라는 기득권. 세상 정치에 있어서도 기득권, 그 기득권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으면은 다 빼앗기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짐승들을 매매할 때에는 또 그 매매하는 사람들 옆에는 누가 그 짐승들이 깨끗한가 정결하지 못한 것을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검사관들에게 또 수수료가 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공생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의 시장, 돗대기 시장과 같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이 매매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매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 근데 에서가 뭐를 팔아? 팥죽 한 그릇에 뭐를 팔아요? 장자권을 팔아요. 장자. 그 장자가 바로 그 삐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 삐꾸라. 이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 종교적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자기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는 행위라. 그래서 이 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배경이 뭐냐면 배반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어서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몇 개에 팔아요? 은 30개에 팔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배반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들이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유대교 자체가 세상 일반 보편적 종교화 돼가지고 그 안이 하나의 그 성전 시장으로 변절돼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 팔아먹어 버린. 깨닫지를 못하고 이런 하나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았다.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매 사고 파는 이 사람들을 다 내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심판을 말해. 심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런 하나의 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땐 장자로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 장자권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뭐에다가 팔아먹었어요? 세상, 돈,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세상, 힘. 여기에다가 이 장자권을 다 팔아먹어버린. 그래서 이제 이방의 신을 따라간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이런 행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지배, 물질이 지배. 이게 세상 일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수가 커야 돼. 수가 커야지 장땡이야. 수가 작으면은 힘도 약해. 모든 게 약해. 별 볼 일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이 절기가 되면 200만, 25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그 수 자체가 하나의 세력입니다. 세력. 그리고 부의 부, 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되는 많은 일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매매하는 매매상들이 있고 이때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돈은 반드시 성전 돈을 써야죠. 성전.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성전 세겔, 성전 돈을 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유럽, 소아시아 또는 저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화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는 다 뭐로 성전 돈으로 세겔로 다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전 수수료가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환전상들의 그 돈통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쏟아버리셨다. 쏟았다. 그 쏟았다 이 말은 바로 그 심판했다. 심판의 개념.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그런 어떤 그 이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 유입이 되는 시기가 이런 하나의 그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전세를 가르쳐서 콜본이라 이렇게 이제 명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환전상들 그리고 환전상들의 이 상을 이렇게 쏟아버리는 쏟다 이게 쏟아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돈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다 찢어버린다 그런 의미. 파자르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환전상들이 돈통을 가지고 돈을 환전해 주면서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수와 같은 행위라. 원수를 찢어버리는 그런 행동과 같다. 그리고 그 상들을 다 전복시켰다. 이 환전상들의 상들을 다 엎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구약에 있어서 어떤 개념에서 많이 사용됐냐면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병이 걸려서 몸이 이렇게 움푹 파이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게 전복하다, 변화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럽게 오염된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 더럽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들을 씻어서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정상적인 몸들이 다시 나환자처럼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원수처럼 다 찢어버리시고 다 엎어버리시는 이런 일들이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정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또 받으시려고 하셨던 그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로서 얼마나 이 내실이 견고하게 잘 익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의 형식에 갇혀가지고 그 형식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외형적인 모양 이런 것을 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위를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은 보지 못하고 그냥 외형의 테두리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다 이런 종교적 행사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악자들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집을 침입해 들어가 가지고 강제로 빼앗는 그런 강도떼들, 산적 이런 강도떼들의 집이 이 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팔랄이라고 하는 이 기도 테필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나의 깨어짐. 십자가 앞에서 내 깨어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서 이 세상적인 정욕과 이 땅에 세속화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성전.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우리들은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거기에 붙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수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이 와서 막 상을 뒤엎고 환정상들의 상을 다 쏟아버리고 그 매매상들의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이거는 폭군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미친아이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시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듣고서 뭐야, 화가 치밀어오는, 무슨 저런 미친아이 같은 저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하나의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따르는 이와 같은. 그러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고 정통적인 지금까지의 유대교의 그런 하나의 신앙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로 갈 때에, 이 재물도 필요 없고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지금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이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가 수에 함몰되고 그 수를 추구하고 갈 때에는 위험성이 뭐냐면은 그 수라고 하는 것이 세력이고 힘이고 돈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본질을 망각하고 겉에 보이는 모양을 추구하고 갈 때에 한순간에 곁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유혹이고 마귀가 시험하는 가장 커다란 하나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보편적 일반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뿐이지 세상 종교와 똑같이 변질돼 버린 강도의 소굴이고 우상의 소굴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 멸해버리신.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형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익어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겉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추수의 계절, 무르익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다 수확을 거둬들여서, 수확을 거둬들인 농부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내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잘 익은 알곡들, 곡식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거둬들였다라고 할 때에 그 농부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곧 마지막 추수꾼,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꾼이란, 추수하러 오신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하러,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또한 사모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익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